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는 한번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하기는 금방 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약속한 시간들을 잘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실까? 그렇게 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해를 이렇게 쭉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고사 콜링 기도회라서 좀 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흔적입니다. 흔적. 주제는 그거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저는 오른쪽 손등에 보면 제법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사춘기 때 반 친구랑 싸우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좀 난했잖아요, 그죠? 그래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싸우다가 생긴 상처인데 이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통증이 없습니다. 약간 상처, 예전에 상처가 있었던 것만 표시가 날 정도인데 자국만 남아 있지만,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상황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떠오르고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입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십자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리 별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릎에 구멍을 3개 내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상처가 아문 지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가 가끔씩 간지러워요. 간지러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첫 번째 수술 받았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간지러울 때마다 그 수술 장면이 기억나요. 제가 척추 마취만 시켜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딸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 다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처는 다 나았지만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상처를 남겼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마치 나를 그 상처 입었던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때 쌓았던 추억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런 게 있죠. 옛날 애인하고 갔던 장소들 말은 안 하지만 떠오르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개월 동안 경주 양남 근처에서 해안방어 근무를 선 적이 있었어요. 해안방어는 이제 해안에서 방어를 서는 건데 그때만 해도 이 동해안에 철책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 그곳이 좀 아름답거든요. 그곳에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아주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내가 여기 떠나 있었지만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기서 군대 생활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저는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기억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 흔적. 이것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장 17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마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뭐 이를테면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됨을 변호하는 변호서신입니다. 바울 사도 변호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막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뭘 지니고 있다고요?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예수를 기억하는 그 어떤 것이 내 몸에, 내 삶에,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새겨져서 내가 예수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예수를 잊을 수가 없고, 그 흔적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흔적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사들은 그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흔적들이 있을 때 그 흔적을 나누면 그 흔적이 굉장히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겨두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사경회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우셨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고 뜨거우면서도 기쁘고 또 기쁘면서도 그렇게 왜 눈물이 많이 났는지, 그때 제 생각에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서 뚜렷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 흔적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흔적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묶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목사 안 하려고, 목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 흔적들이 나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머물게 하더라.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가끔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내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오늘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고 바울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아마 그때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삶에 새겨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새겨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은 상처와 똑같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복음 들고 산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거부할 수 없는 흔적, 핑계할 수 없는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흔적이 바울에게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장면들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흔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감이 불편한 말입니다. 흔적은 누군가의 소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게 하는 표식이 흔적이에요.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이 스티그마는 뭐 사전으로 찾아보면 표시, 흔적, 낙인 찍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 헬라어 스티조에서 유래된 말인데, 스티조는 이런 뜻이에요. 찌르다, 찔러서 표시를 내다 이 말이에요. 낙인을 찍다, 불로 인두로 지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스티조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는 어떤 말에서 유래됐냐면은 짐승이나 또는 사람에게 불도장을, 인두로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몸에 새기는 표식이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지금은 흔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나 돼지를 기르는 큰 농장에 이런 데 가보면 그때 짐승의 엉덩이나 뭐 귀에 인두로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불도장을 찍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 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찍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람에게도, 노예에게도 이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디 찍느냐? 팔뚝이나 뭐 발바닥이나 안 보이는데 등이나 이런 데 찍어요. 근데 이 노예가 자꾸 도망을 가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디에 찍어버리겠습니까? 이마나 얼굴에다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흔적이단 말이에요. 이 불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짐승이나 이 노예는 내 거다, 내 거.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래서 흔적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게 하는 표식이 흔적인 겁니다. 이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노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예다. 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해결되면 흔적에 대해서 다 해결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라면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내 주인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사의 일을 하는 거, 내가 목사의 일을 하는 거, 요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내 주인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사람을. 사명을 안 맡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은요 평온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어때요? 이게 진짜 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이걸 확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자기가 흔적 받았다는 이 사실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원수를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시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것이다. 그럼 예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제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 리딤션, 대산다는 말이에요. 대산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죄의 세상으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대사오는 거예요. 대사와 가지고 이걸 내는 누구라고 만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명들은 다 짜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순간 내가 흔적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 몸에, 자기 삶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에 대한 방어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흔적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상처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실제로 상처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건 39대를 맞았다는 말인데, 이 39대는 앞에 가죽 끝에,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9대 맞을 때 자기 몸에 실제로 흔적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바울의 몸에, 실제 몸에, 그리고 그의 삶에 실제로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처가 났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엄청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다 흔적들입니다. 예수의 흔적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도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손가발에 못자국을 남기셨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따라 산다면 그것은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급하는 이 고난들은 다 그의 삶에 실제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흔적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자기 몸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것을 감사하더라.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우면 다 하겠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참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응답.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신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 이 사명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 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명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무슨 말이냐?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없습니다. 흔적이 남았다는 말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흔적이 남았다는 말을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흔적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가 동행했던 역사가 우리의 흔적 속에 녹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흔적이 있는 거,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라. 내게 흔적이 있단 말은 내가 예수님과 그동안 예수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적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있는 사람은 흔적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입각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 흔적도 감사한 일이다. 교사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흔적이 남을 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